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목은 기도 응답 받으려면 먼저 할 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지요? 예배 시간에 기도한 것 외에 기도만 집중적으로 해보셨나요? 기도하는데 응답 받아본 일 있으셨습니까? 지금도 기도하십니까? 예수 믿는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는 기적의 요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심장병은 사망률의 9%인데 기도하는 환자는 5%에 불과하다는 통계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응답 받아본 일이 없고 기도해도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수 잘 믿는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쟁 역사에서 기도하고 적과 싸운 전쟁은 반드시 이겼습니다. 기도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실패하고 울지 말고 승리하고 웃어야 합니다. 인생 승리, 생활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영적 승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 승리 생활을 원하신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스티브 곱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들에게 7가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 발견했습니다. 먼저 모든 일에 주도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똘마니가 되지 될 게 아니라 골목에서라도 대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행동하더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상호 이익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이겨도 혼자 이기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주할 때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면 효과적이지요. 즉 우선순위를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중요한 것이 있지요. 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급한 일과 더 급한 일이 있다면 더 급한 일을 해야 됩니다.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 일해보세요. 모든 역사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문제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염려나 걱정은 안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 걱정할 게 너무나 많죠.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지나친 것이랍니다. 염려는 삶과 신앙생활에 조금도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을 해칩니다. 두려워하는 삶, 두렵게 하는 삶 뭡니까? 우리 암, 위궤양, 이런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나
염려의 근원은 불신앙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마치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이 처음에는 따끔했는데 몸속에 독이 퍼져서 생명을 위협하듯이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영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위협하는 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강력한 믿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염려 대신에 강력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왜 염려합니까? 이런 이는 염려하지 말라와 가늠하지 말라와 같은 계명으로 여기라는 분이 있었어요. 누가 염려하면 죄라고 인정해 보세요. 죄라고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걱정합니까? 불순종, 불신앙입니다.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염려하는 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교만과 불신앙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염려하지 말고 강력한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응답된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도하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회개가 막힌 통로를 여는 방법입니다. 역대상 7장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을 열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메뚜기 토산, 재앙, 전염병, 질병이 와도 겸손하게 회개하면 기도하면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중국의 은나라 탕왕 때 7년이나 가뭄이 들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신하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기후제를 지내자 할 때에 탕왕은 자신이 목욕 재개하고 들판에 나가 6가지 하늘에 묻고 자책했답니다. 하나, 정치가 알맞게 조절되지 않았습니까? 둘, 백성들이 직업을 잃고 있습니까? 셋, 뇌물이 성행합니까? 네 번째, 아첨자들이 들끓고 있습니까? 탕왕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큰 비가 왔다는 얘기지요. 이방인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응답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끊어진 전선으로는 전기가 들어올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끊어진 전선과 같습니다. 회개하고 응답받기 위하면 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나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단계, 죄를 죄로 알아야 합니다. 죄를 죄로 알아야 회개가 시작되는 거지요. 공자의 제자 중에 정참이라는 젊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남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일일상성이란 말입니다. 매일 3가지 반성하라는 것이에요. 첫째, 나는 남을 생각하고 행동하였는가? 둘째, 다른 이와 교제하면서 신의를 버린 일이 없는가? 셋째, 배우지 않고 남을 가르친 일이 없는가? 유세적인 일이 없었는가? 매일 반성했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보게 되면 이사야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할 때 제단에 불이 내며 7절에 보니까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선언하는 동시에 음성이 들리면서 그는 대선지자가 되었지요. 자신을 바로 알고 죄를 알아야 회개가 시작됩니다. 죄를 제로 알아야 회개한단 말이지요. 두 번째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슬픔 중에서 가장 슬픈 마음 갖는 것이지요. 자발적인 슬픔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자만과 미움과 음란과 질투와 욕심이 뱀처럼 우리를 감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고백할 때에 다른 말은 필요치 않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그 기도응답받기 원하시면 회개하시는데 죄를 제로 알고 죄를 고백하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죄를 고백할 때 여기에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의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깨닫고 눈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회개한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은 다 같이 합니다.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지요.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이켜 17절에 돌이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후회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주여 죽는구나. 자기 발견이지요. 20절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바로 죄를 깨닫고 자신을 알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섰다면 유턴해야죠.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낀 건 가론 유다도 여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요.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손에 돌을 들고 여인을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물었지요. 그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합니다. 군중들은 돌을 버리고 지각하게 돌아갔습니다. 여인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사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진정한 회개는 죄를 끊어야 합니다. 네 번째 회개 단계. 첫 번째는 죄를 죄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고백해야 되고, 세 번째는 죄를 끊고 돌아와야 되고, 네 번째는 사죄 확신을 갖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해 주셨다. 난 용서함 받았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의심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 가운데 간음죄나 살인죄는 자꾸 생각이 나지요. 이 죄를 잊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왜 회개한 죄를 자신이 기억하고 삽니까? 잊어버리세요. 회개는 가만히 앉아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슬픔을 행동으로 바꾸어 곧 새롭고 보다 나은 삶을 통하여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끊어진 전선들은 불이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 아까 드렸어요.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기 전에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대화이지요. 대화가 무엇인가요? 대들고 화나는 것이라고 유머가 있어요. 대화라고 잘못하는 이들이 있지요.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도 만나는 사람과 왜 만나야 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목표가 정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서 승리한 이들 보면은 먼저 구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갖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승리한 사람은 우선순위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먼저 구하기 전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지요. 감사는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지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감사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입만 열면 원망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한 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그릇 속에 축복으로 채워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로 알 때 감사하게 되지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 1000번째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번째를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 제목 정할 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겠다고 정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감사의 전을 기쁘게 받으시고 무엇을 줄고 물으십니다. 그가 구한 것은 뭡니까? 지혜였죠. 지혜를 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바로 지혜임을 알았습니다. 삶을 사는 지혜가 있으면 평화를 만듭니다. 왜 싸우나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성공자가 됩니다. 인생 승리자가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는 바른 통치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게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한 것은 사명을 다하기 위함이었지요. 모든 것을 사명에게 초점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즉각적 응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기도의 중심에는 사명에 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 다하기 위하여 자녀를 잘 돼야 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그 사명을 다해서 물기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은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고 그가 구한 대로 주셨고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주셨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 땅의 것,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잘 사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살려고 구해야 됩니다.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의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익을 탐하죠. 이런 걸 탐하죠. 이런 걸 탐하죠. 이보다 의가 되어야 합니다. 의를 구하라. 생각해 봅시다. 사람에게 의로 마음을 채우려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욕망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오늘 이만큼 사회가 문화가 발전된 것은 이를 위하여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대의를 위하여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하여 구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선할 게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기다리면 언젠가 응답된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온다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기도에
염려와 걱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도하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기도의 제목과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승리의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무기 사용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하는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을 위하여 구하세요. 사명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다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사명을 다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며 방황하던 저희들이 이제부터 기도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응답을 믿고 회개하며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